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이삭사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멘. 목자, 양, 교회 좀 다닌 사람 익숙합니다. 구약에서 또 끊임없이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악한 목자들, 바르지 않은 목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구약에서는 거짓 목자, 삭군 목자 등등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기 때문입니다. 양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젖을 짜먹고 털을 얻고 그리고 후에는 고기까지 먹고. 목자들이 정말로 양들의 행복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거짓 목자, 삭군 목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돌봐야 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데만 열심을 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어떤 부류, 그들을 가르쳐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시대와 비슷하게 양들을 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두인이라고. 그들은 그 발달된 도시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집을 줘도 집에 안 삽니다. 집 앞에서 살아요.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기도 하고 아예 도시도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낮에는 들판에 양들을 이끌고 가서 양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이제 동굴이나 또 임시로 만든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밤을 지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그 악한 것들에 의하여 양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추웠기 때문에 양들을 울타리에 다 모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목자는 입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그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문을 목자가 지키기에 절도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거든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도며 강도가 들어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양들을 먹이거나 양들을 이뻐해 주거나가 아니라 양들을 훔쳐가고 그리고 양을 해치기 위하여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문에 넘어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이 행태가 진정으로 양떼를 위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양 우리에 넘어 들어가는 자와 같은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사람인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랬어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는 우리에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방어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잘 솟고 잘 넘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진품입니다. 특별히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시력으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0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본 적이 없어서
저는 1.5, 2.0의 느낌은 압니다. 1.0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 2m 앞에 있는 것들도 구별할 수 없는 시력을 갖고 있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특별히 하나 허락하신 건 있습니다. 그래도 너 살려면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신 것이 청력입니다. 아주 청력이 탁월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소리를 잘 듣습니다. 양이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보면 무지 시끄럽습니다. 이놈들이. 그냥 뭉쳐있을 때는 별거 없는데 움직일 때 되면 시끄럽게 막 울고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서로 신호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니? 나 여기야. 빨리 와. 어디쯤 가고 있어? 이러면서 지들끼리 소리를 내서 무리를 움직입니다. 목자는 그 가장 우두머리 양의 목에 종을 하나 달아줬는데 그래서 목자가 그 종을 그 양을 이끌고 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 뒤를 따라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청력 하나만은 그래도 탁월하게 그거 하나 갖고 겨우 살 수 있는 동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청력은 주인의 음성을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바깥으로 이끌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또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다 내놓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라고 할 때 에크라고 하는데 이 밖으로라는 단어하고 던진다라는 발로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밖으로 던진다 그러는데 그냥 이것은 단어의 뜻이 쫓아낸다, 몰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9장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슬쩍 지나갔는데 해석은 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누가 어떻게 뜨게 했냐 등등등 막 묻다가 결론적으로 그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 그를 내어 쫓을 때 썼던 단어가 에크발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내어 쫓을 때는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를 인정하는 그를 내어 쫓아버렸다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어떤 장소부터 강제로 끌어다가 바깥에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게으르고 혼자서는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양의 목자는 양들을 강제력을 동원하여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만약에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냥 방향감각이 없어서 어디가 이쁜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거기 굶어 죽든지 또는 운이 좋아서 나오든지 그렇게겠지만 그 양 목자는 강제로 끌어내서 그 안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이제 새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에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이 또 우리를 이끄심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신학을 딱 시작했는데 세상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만 자랐습니다. 전 서울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철들어서. 어릴 때 서울에서 살았었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러고 나서는 시골에서 한 번도 서울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가면 고백한다 그래갖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뭐 알바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됐었는데 뭐 벌 줄 모르니까 그냥 맨날 굶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신학생 만드셨으면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여건도 만들어줘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어마어마한 씨름을 해줬습니다. 고달프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면서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영적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강제적 이끄심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좀 믿어야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를 향하여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 우리가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에크발로 한 것이죠. 우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끄집어내어서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도 에클레시아, 그래서 똑같이 밖으로 풀로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모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끄집어내서 모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반대가 됩니다. 그 목자가 부르면 다 나오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그 양들은 그 예민한 청력으로 놀라서 다 흩어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예민한 청각과 두려움 많은 특징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는 줄 알고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 등등이 자신들이 목자라고 막 끌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들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따랐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지금 그분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주님 말하는 건 뭐냐면 너네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은 다 흩어지지만 저 백성들은 내 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저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서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야 이미 객관적으로 2000년 후에 성경을 쫙 앞뒤를 보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듣던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차근차근 7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아까 잠시 했었습니다. 서론에서. 그들의 문화를 좀 생각해보면 양들이 들락날락할 때도 그렇고 양을 우리에 다 집어넣고 목자가 양 입구에서, 우리의 입구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도 이름을 다 불러내고 또 이제 저녁에 우리로 집어넣을 때 목자는 양 입구에 서서 양들을 부르고 양들이 들어갈 때 막대기로 양들의 털들을 다 살핍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혹시나 찐득이라도 붙어왔나 병은 안 걸렸나 해서 다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길 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여기 와서 나는 문이니까 나한테 들어와 라고 하면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입구가 거기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이라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먼저 와서 담으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해치고 그리고 위험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반복하기를 그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절도며 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주께서 주님의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심을 7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문이라고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문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을 얻는 문이고 더 꼴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문, 유일한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드는 양만이 구원의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거기서 딱 하나 말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자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9절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잠시 살아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게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25절로 29절까지 말해요.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의 양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28절부터 29절 볼까요? 10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사람은 다 태어나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일이나 또 사자들이 오면 그것에서부터 양을 뺏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살아야 하니까. 양떼에게 사자가 오면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면 자기는 사는 것이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짐승도 내게서 양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후반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한 번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손길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더 나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서 더 풍성히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 즉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히 얻는다. 이거 없어요. 생명도 없는데 뭐가 더 풍성하겠습니까? 이 풍성함, 이것은 이 땅의 것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고 공부 잘하고 또 인류대학 가고 이런 풍성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가는 애는 잘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한 애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하는 돈 잘 법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이 생명과 관계된 풍성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에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가 되건 또는 실패하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알게 하고 더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세상 것이 가득할 때보다 가난하고 힘들 때 그분의 은혜는 그 생명력은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리는 복. 예전에 철딱선이 없을 때 누리는 복이 그렇구나. 이 땅에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이걸 누리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사 때. 근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것은 주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의 욕심에 합리화하는 이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인 것이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기지개 켜고 일어나서 어린 양의 고기와 송아지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잔으로 먹으며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노래를 지잘거리면서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생명도 재물도 건강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을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 이것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과 상관없는 풍성함을 계속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히 얻고자 하면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히 얻고자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아니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그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풍성히 얻고자 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게 하고 이것이 더 풍성하게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이 생명은 더 풍성하게 얻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양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 여기만 말하지 않고 15절에서도 나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고 17절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고 18절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을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대속적 죽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선한 목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쭉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 너하고 좀 내가 내 생명 위험해지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위험해지면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당신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비유하여 사꾼 목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로 사꾼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 다 돈 받고 양 쳤습니다. 다 월급 받고 그리고 그 양을 맡으면서 수당을 받고 그리고 양을 다 쳐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꾼입니다. 하지만 그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꾼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돼서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양들의 생명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명만 자신이 양을 통해 얻을 유익만 생각하는 것을 사꾼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사꾼 목자는 양이 위험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건지라고 양의 목숨을 버리는 존재, 그가 바로 사꾼 목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 양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꾼 목자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양들이 당신의 양이고
당신의 양이기에 당신의 목숨을 그 양들을 위해 바치는 존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목자인지 마태복음 18장과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섰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 그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때 그 양의 주인들로부터 양을 맡을 때 100마리를 맡으면 그 중에 20마리는 잃어버려도 된다는 조건하에 양과 양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리에게 물려 죽든지 사적에 찢기든지 낭떠러에 떨어지든지 그 중에 100마리 중에 20마리를 잃어버려도 그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거는 계약서를 쓰고 했기 때문에 20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리를 만날 수도 있고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 밤에 그 목자는 그 양을 놓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본가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잘 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 역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가 지금 어떤지 몰라서 그 한 마리 때문에 찾는 것이지 자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니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반면 악한 목자인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서 주님은 스가랴에게 먼저는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하고 후에는 악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잡혀줄 양떼를 치라고 말하면서 그 먼저 세 명의 목자가 등장하는데 양을 먼저 소유했다가 판 사람, 양을 산 사람, 그리고 양을 돈 받고 치는 사람 이 세 목자가 있는데 이 세 목자들이 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가 그들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왜 그들을 내어 쫓으냐면 판자는 팔아서 나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산자는 내가 이제 이놈을 샀으니 내가 이익을 생길 거라고 생각이 좋아하고 목자는 그거 양 치는 자는 그를 침으로 자기의 생활이 해결되니 좋아하고 이 셋 다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냐면 양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을 통하여 얻어지는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양을 좋아하는 건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양을 통하여 얻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어 치는 장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판자도 산자도 양을 키우는 자도 생명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뜯어먹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뜯어먹을 거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우리 맨날 주 앞에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것밖에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뭘 뜯어먹고 있겠다고 우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유일하게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따르게 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고 오직 죽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이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분이 계속 말한 거야. 안 와.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들을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보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불어 우리가 천국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이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림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살면 그분이 우리가 세상 것에 약간 끊어짐을 얻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 삶은 지옥이니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발을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다 그분 앞에 두고 그분께서 주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맨날 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로 말하면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뭘 누리는 거예요? 세상권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 걸 누리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누리면서 이 땅을 기꺼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고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보호하심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잃어버려서 아직 찾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끝까지 찾아나셔주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죽으시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같이 있는 것은 부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분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다 이것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이미 공급되었고 날마다 풍성케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에크발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낭떠러지 길로 가게 하고 때로는 거친 길로도 가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실수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실족시키지 않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몫을 버리거니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각각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단 하나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유행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불과 피와 연기 기둥에 표적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잊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지금 낭떠러지려나 싶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천국을 이끄실 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남아있는 하나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 나서고 그 영혼들을 찾아내 우리 안으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